2부 이웃사랑을 실천한 의사 장기려. 인물 미리 보기. 장기려는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났다. 의사가 되면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생을 살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다. 그리고 가난한 환자들을 도우며 평생 동안 헌신적인 의사로 활동했다. 장기려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무료 병원을 설립했다. 또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은 이후 한국에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드는 데 기초가 되었다. 장기려는 전쟁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졌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평생 환자들에게 돌리면서 살았다. 장기려는 자신이 가진 것을 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장기려의 아름다운 삶을 기억하면서 그의 뜻을 기리고 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청십자 의료보험조합. 가난한 환자들은 장기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어떤 환자는 진료비 대신 병원 일을 돕겠다고 말했다. 장기려는 마음이 아팠다. 장기려는 가난한 환자들도 진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오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월급으로 환자의 진료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다. 입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환자를 보면 밤에 몰래 도망칠 수 있도록 병원의 뒷문을 열어주었다. 퇴원을 해야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가난한 환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1956년에 장기려는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려는 목적에서 만든 모임이었다. 장기려는 이 모임에서 덴마크에서 유학을 하고 온 사람을 만났다. 장기려가 복음병원에 관한 고민을 말하니까 그가 덴마크의 의료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덴마크에서는 병원의 모든 치료가 무료였다. 아픈 사람은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의료보험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가 장기려에게 의료보험조합을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의료보험조합이란 매달 조금씩 돈을 내고 있다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적은 치료비만 내고 치료를 받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도 각 직장에서 의료보험조합이 시행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직장 내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장기려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험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강제성이 없다면 부산에서도 의료보험조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장기려는 외국의 의료보험 사례들을 조사해서 부산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생각했다. 장기려가 미국의 청십자 의료조합을 알게 되었다. 청십자 의료조합은 미국의 저스틴 킴벌이라는 박사가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청십자 의료조합은 회원 중에 환자가 생기면 회원들이 낸 회비로 치료비를 지원했다. 장기려는 이 제도를 부산의 교회 조직에 적용해 보기로 했다. 그는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의료보험조합에 가입을 권하면 의료보험조합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했다. 장기려가 의료보험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의 교회 대표들을 만났다. 부산의 교회 대표들은 장기려를 신뢰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장기려가 오랫동안 환자들을 위해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었다. 많은 의사들이 장기려의 생각을 따르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려의 뜻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을 시작했다. 이 조합의 이름은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이었다. 미국의 청십자의료조합의 이름을 따른 것이었다.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교회 신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다. 환자들은 큰 병이 생겨도 적은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조합이 생긴 것을 기뻐했다. 1971년에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알려졌다. 전국 각지에서 청십자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규모가 점점 커졌다. 결국 부산시는 1974년에 청십자의료보험조합에 가입금을 보조해 주기로 결정했다. 1976년에는 청십자의료보험조합에 직영병원이 생겼다. 병원의 이름은 청십자의원이었다. 복음병원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어서 환자들이 병원에 다니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청십자의원은 부산역 앞에 있어서 환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장기려는 복음병원과 청십자의원에서 진료를 했다. 1989년부터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시행하면서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일곱 번째 이야기, 헌신적인 의료 활동. 한국 사회에서 간질에 대한 연구와 치료는 늦게 시작되었다. 간질은 의식을 잃으면서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병이다. 증세가 특이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간질이 있어도 이를 숨기려고 했다. 간질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도 심했다. 한국에서 간질 환자회가 만들어진 것은 1965년이었다. 간질 환자회는 미국 의료 선교사의 후원을 받으면서 장미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장미회는 가시가 있는 나무에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간질 환자도 병을 극복하고 치료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장기려는 책을 통해서 간질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는 간질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다른 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부산에도 장미회가 생겼다. 장기려가 부산 장미회의 회장을 맡았다. 간질 환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고 의사들은 이들을 진료하고 약을 처방했다. 장기려는 바쁜 중에도 매달 간질 환자들을 진료했다. 어느 날 어떤 환자의 병세가 심해졌다. 그 환자는 성질이 급해지면서 사람들에게 몹시 화를 냈다. 장기려가 그 환자의 손을 꼭 잡고 온몸이 땀 범벅이 될 때까지 그를 위해 기도했다. 장기려는 간질 환자들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환자들을 위해 글도 쓰고 자신의 믿음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고민도 상담해 주었다. 또 장미회 환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다. 장기려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치료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장기려의 무의촌 진료도 계속되었다. 장기려는 가난하거나 병원이 멀어서 오지 못하는 환자를 직접 찾아갔다. 환자들은 대부분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었다. 그들은 평생 의사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의사를 만난 것만으로도 병이 다 낫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환자들은 장기려가 청진기만 돼도 고마워했고 그것으로 치료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장기려는 이런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 장기려가 70년 동안 헌신적으로 의료 봉사를 해왔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부산에서 전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장기려의 활동 소식이 퍼져나갔다. 그 결과
장기련은 필리핀에서 시상하는 막사이 사이상을 받게 되었다. 이 상은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큰 상이었다. 장기려가 국제적인 상을 받게 되자 언론에서 그에게 상을 받은 소감을 물었다. 그는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상금 1만 달러를 모두 환자들을 위해 기부했다. 장기련은 병원의 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이 없었다. 그가 살고 있는 옥탑방은 병원에서 마련해 준 곳이었다. 옥탑방은 건물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웠다. 그러나 장기련은 불평하지 않고 옥탑방에서 늘 검소하게 생활했다. 그는 월급을 늘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다른 의사들에 비하면 무척 가난했다. 장기련은 그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반성했다. 여덟 번째 이야기.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슬픔. 장기련은 전쟁으로 가족과 이별했다. 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은 이별의 아픔과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그래서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 중 대부분이 남한에서 다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장기련은 재혼을 하지 않았다. 장기련은 둘째 아들 가용과 단 둘이 남한에서 생활했다. 장기련은 평생 북한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살았다. 사람들이 재혼하라고 말하면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는 아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했다. 만약 아내가 죽었다면 하나님이 꿈에서라도 그에게 알려주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그는 둘째 아들과 함께 남한으로 왔고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와 손자까지 보았다. 가족이 늘어서 장기련은 외로움이 조금 덜해진 것 같았다. 어느 날 장기련은 정부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정부가 몇몇 인사들에게 이산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와 가족들을 만나고 싶었다. 그러나 잠깐 만나고 다시 헤어진다면 서로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산 가족들을 생각했다. 결국 장기련은 정부의 제안을 거절했다. 1986년에 장기련은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장기련은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적십자회의에 참석했을 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부를 들을 수 있었다. 가족들의 생사를 모를 때는 가족이 살아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좋을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가족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족들이 더욱 보고 싶어졌다. 장기련은 미국에 있는 조카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의 소식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첫째는 약학 박사, 셋째는 식품회사 연구원, 넷째는 암연구소의 연구원, 다섯째는 의대 교수, 여섯째는 중학교 교사가 되어 있었다. 아내의 사진도 얻을 수 있었다. 장기련은 자신보다 더 늙어 보이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내가 힘들게 살아왔음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1992년에 장기련은 다른 이산 가족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려고 했다. 그런데 북한이 장기려가 한국군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장기려의 가족들을 동원해서 장기려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했다. 북한은 이산 가족의 만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고 결국 이 방문은 무산되었다.
장기려는 북한의 이런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남한에 왔기 때문이었다. 장기려는 또 한 번 슬픔을 맛보았다. 그는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 있는 상황을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 이산 가족의 만남이 무산된 뒤에 장기려는 몸이 많이 약해졌다. 정부가 장기려에게 특별히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다른 이산 가족들과 함께 떳떳하게 고향을 방문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장기려는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1994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다. 장기려는 또 한 번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그해 7월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일성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장기려는 고향 방문의 꿈을 접어야만 했다. 아홉 번째 이야기. 빈손으로 떠난 바보 의사. 장기려는 피난 시절부터 당뇨병을 앓았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2번 발작을 일으켰다. 2번째 발작 이후에 장기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는 이제 가족들과 만나려는 꿈을 접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장기려는 아픈 몸으로 청십자의원에 나가서 환자들을 진료했다. 그는 자신이 어려운 환자들을 도와주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환자들에게 돌리면서 살았다. 장기려는 늘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월급을 내놓았다. 환자들의 병원비를 내주기도 하고 환자의 낡은 옷을 보면 시장에 가서 옷을 사다 주었다.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를 진료한 후에는 약의 이름 대신 닭 2마리를 살 돈을 주세요 라고 처방전을 썼다. 이 처방전을 본 사람들은 환자를 사랑하는 장기려의 마음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환자들이 자신의 형편을 하소연하면 장기려는 마음이 아팠다. 그는 환자들과 함께 울면서 자기 일처럼 걱정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 의사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는 남들이 바보라고 말하는 삶이 자신에게는 성공한 삶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웃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장기려는 화장을 해달라는 말을 아들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을 때까지 모은 돈 1,000만 원은 자신의 병을 간호해준 간병인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주었다.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장기려는 빈손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기려가 세상을 떠난 날은 12월 25일이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성자가 떠났다고 말하면서 장기려의 죽음을 슬퍼했다. 장기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세상을 떠났다. 장기려는 한 사람의 사랑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장기려의 뜻을 이어받은 많은 의사들이 치료비가 없는 소외된 이웃을 진료하고 있다. 장기려의 뜻을 이어받은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국내 무료 진료 봉사와 국외의 의료 봉사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13년 4월 부산에 기념관이 설립되었다. 평생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했던 장기려의 뜻을 기리기 위해 더 나눔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장기려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뜻은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